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뜨겁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리케인과 같은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또 불길이 확 솟아오를 때 혀가 갈라지는 모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그곳에 있었던 각 사람들 위에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마가의 다락방은 바닥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며 진동하고 들썩들썩 거렸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는 그 이전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변화되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과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0일입니다. 그 귀중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나라이고 또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온 누리에서 발생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확산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120명의 신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이란 외국어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식하고 배운 것 없었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던 그 갈릴리 시골 촌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지요. 특별히 세계 각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식하게 여겼었던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발음도 정확했고 내용도 명료해서 이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외국어를 한 것보다 유대인들을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천국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일입니다. 이 내용을 외국말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유대인들을 놀라 자빠지게 한 것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다. 그래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신들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유대인들만 보고 유대인들만 읽고 유대인들만 들어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당연히 유대인들만 들릴 수 있도록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말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저주받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알아듣게 해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방언을 말하고 있는 저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침 대바람부터 술을 처먹어서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며 이 놀라운 현상을 억지로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증표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방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을 넘어 온 땅에 온 누리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으로 확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차별도 없고 등급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안에는 차별이 없고 편견과 구별이 사라지는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단한 미국 교회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배덕만 교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미국 종교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약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성령 충만 이렇게 외치면 왠지 이단 같아 보이고 또 뭔가 이게 초월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반이성적이고 무식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성령 운동이 불과 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그 초대교회에서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주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1901년 1월 1일입니다. 이날은 교회사에서 중요한 날인데요. 20세기가 시작하는 그날이지요.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찰스 팔함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평생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기도를 통하여
병을 낫게 되는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이것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 병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다시 살아난 그런 치유의 은사를 많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신유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이 베델의 집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도원을 설립을 해서 그곳에서 신유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베델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신학 공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1901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이제 그 전날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돼서 이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아그네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와서 이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뜨겁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혀가 풀리면서 이 여인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이 중국말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막 방언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외국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목사님은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런 성령 운동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찰스 목사님께서는 며칠 후에 그 신학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좀 성경을 꼼꼼히 살펴봐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았고 이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팔함 목사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세계 선교에 대한 아주 열망이 아주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주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언어 문제였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해야 했는데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언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이 이제 성령 운동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구나. 특별히 이렇게 중국말을 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말세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언어였는데 그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초자연적인 은사로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찰스 파라 목사님이 이 텍사스에 가서 그곳에서도 단기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 찰스 목사님은 백인이시지요. 백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미국에 인종차별법이 있었습니다. 짐 크로우 로스라고 해서 1965년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식당이나 학교나
교회나 화장실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목사님이 그 텍사스에 그 성경 학교를 열었을 때도 당연히 그곳에는 백인 학생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흑인 한 분이 찾아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시지만 신학 공부를 많이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텍사스 친척집에 놀러 왔다가 그 친척의 소개로 그 찰스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성경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라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목사님께서 그 학교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목사님은 그래도 신학 공부하고 싶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이 찰스 파라 목사님께서 그러면 교실에서 공부하지 말고 복도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목사님은 이제 교실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들릴 수 있도록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찰스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리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말세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 교리를 이 윌리엄 목사님이 복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LA에서 텍사스에 놀러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LA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려고 해서 목사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LA에서 새로 개척할 교회는 이제 성결교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윌리엄 시머 목사님을 추천받게 돼요. 그래서 이 윌리엄 목사님이 LA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첫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LA에 있는 그 교회는 성결교 교단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성결교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시머 목사님이 첫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저 목사님은 우리랑 안 맞는구나 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은 설교 한 번으로 졸지에 교회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신세가 되었죠. 갈 곳이 없는 윌리엄 목사님. 그래서 그 교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이 불쌍했던지 자기 집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교인 집에 거하게 됐는데 거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인의 부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윌리엄 목사님이 그 부인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부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이 너무 놀라고 또 감사해서 이 윌리엄 목사님을 보내지 않고 우리 집에 계속 계십시오, 계속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하는 중에 또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냐면 그 집의 계단이 무너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운타운의 312 아주사 스트리트, 거기에 그 마국관으로 쓰여진 옛날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뜨겁게 회개 기도를 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야말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우리 동네에서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1906년에서 1909년까지 3년 동안 아주사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주사는요, 지금 아주사 대학교가 있는 저 동쪽 코비나에 있는 아주사가 아니라 이곳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교회 이름이 사도적 믿음 교회였습니다. Apostolic Faith Mission. 이 교회에서 그 당시에 또 뭘 했냐면, 지금 아주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령 운동을 작은 잡지로 만들어서 미국 전국의 성결교회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성결교회에 이 소식을 다 알린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전국의 성결교 목사님들이 아주사로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아주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목사님들이 또 성령을 받습니다. 또 방언이 막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 교회에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니까 거기서도 또 방언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성령 운동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결교단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결교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이 아주사만 갔다 오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성결교 교단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방언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성결교가 둘로 분열되어지지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성결교회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순절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성령 운동이요,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1906년 아주사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불똥이 한국에까지 전달되어져서 그 다음에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20세기에 들어서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방언이나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면 차별과 편견과 구별이 사라집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아주사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그 당시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도 학교 교실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아주사에서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니까 방언을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사도적 믿음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백인과 흑인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에이시안과 인디언과 남자와 여자가 차별과 구별 없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직업과 출신 배경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편견과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여전히 불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였고 차별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방인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하여져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듯이 20세기에도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인종 간의 차별과 편견과 구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담임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흑인이신 윌리엄 싱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백인 목사님들이 모두 부목사님들이십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백인 목사님 밑에서 흑인 사역자들이 보조만 역할만 하는 그러한 차별만 가득한 시대였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은 이자익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은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은 원래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머슴이었었습니다. 조덕삼은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전도하여 금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장로 장립을 앞두고 두 사람이 모두 후보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당시 마을의 유지였고 돈도 많았고 인격도 훌륭하셨던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또 그 집의 천민이었고 머슴이었고 배우지도 못했었던 이 이자익이 떨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신분을 뛰어넘고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섬겼습니다. 나중에 이분도 장로님이 되십니다. 장로님이 되신 조덕삼 장로님은 그러나 선배 장로님이셨던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입학시켜 모든 과정의 비용을 지불하였고 목사님이 되신 이자익 목사님을 다시 금산교회로 모셔와 담임 목사님으로 평생을 섬기셨습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이렇게 멋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 중요하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편견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주님 안에서 한 식구요,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언을 세게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서 눈에 힘을 꽉 주고 해서 사람들을 기죽여서 사람들을 멀리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누리는 평안을 나도 누리고 싶고 저 사람이 보여주는 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서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도록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참 그것처럼 고약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참 내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머슴이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듯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혐오 범죄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1년이 넘도록 이 사람들이 뭔가 꽉 눌려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이 화를 풀어낼 대상으로 아시아인들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증오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다시금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위에 항상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종 간의 혐오와 폭력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들이 오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미국 온 땅에 다시 한번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